창세기 백문백답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제2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라는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다른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라는 해석을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천상의 존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없고, 둘째, 천상의 존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죄라면 그것은 인류의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홍수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관이나 경건한 셋세 후손 아들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째로 천상의 존재는 육신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결혼할 수 없나?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예,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요. 두 사람은 또 이렇게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죠. 현현하신 거죠. 그래서 음식도 잘 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 왔죠. 육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3절로 15절 말씀.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영접하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사람들, 두 천사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잡아당겼잖아요. 잡아당겨서 들어오라고. 육신이 있죠.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밤새 힘껏 씨름해서 그냥 탈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죠. 예, 육신으로 왔습니다. 예, 천사라고 해서 반드시 육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유다서 6절로 7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소돔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예, 육신적으로 음란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같은 행동.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떠난 천사들처럼 음란했다는 거예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그와 같이. 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그런 거죠. 육체를 더럽힌다. 이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는 것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적 음란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즉 그들은 육신으로 나타났었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절로 7절 말씀. 여럿이 저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 호색은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아셀게이아이스란 말이죠.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셀게이아잖아요. 아셀게이아는 억제할 수 없는 유욕이나 무절제 중에서 특히 매우 음란한 성적 행위나 변태적 성욕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저희 이 호색하는 걸 이제 이렇게 쫓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 뭘 예시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았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호색한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본문은 호세카는 즉 육신적인 음란을 엄중히 경고하는 가운데 범죄한 천사들의 처벌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둘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인류의 죄악이 아닐까요? 그들만의 죄악인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무슨 뭐 강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요, 아주 정상적인 결혼을 의미합니다. 기록한 말씀은 강간이나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한 결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상에 있어서는 정당한 결혼으로 아내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잘못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결혼에 동의한 데 있는 거죠. 또한 딸들이 결혼한다는, 합법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성의를 필요로 했잖아요. 이게 공모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딸들의 아버지들도 여기에 분명히 연루되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카수토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잘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는 천사들만의 죄악이 아니고 이에 동조한 사람의 죄악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이 합법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것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은 흙이니 수고로이 흙을 경작하며 그 소출을 먹으면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분수를 알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신적인 존재가 되려는 이 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한 이 시도에 대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일해 보이는 원인과 심판은요,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겨우 100년쯤 되었을 때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며 면하자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자 파괴해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 큰 세 가지 사건을 보면요, 원천적으로 그 안에는 사람이 분수를 넘어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자 하는 이 해서는 안 될 이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수를 넘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자 했다면 이것은 선악과 사건만큼이나 엄청난 죄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헨리 모리스 박사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의 유전자와 나아가서 정체성을 변형시킴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셋째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관이나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해석하면 문맥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동은 노아홍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잖아요. 아주 악한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셋의 후손들은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는 셋은 셋이라고 했고 사람의 딸들은 그렇게 사람의 딸들이라고 문자로 표현하다가 왜 하필 여기서만 셋 또는 고관의 아들들이면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셋의 후손이면 그렇게 말하고 고관의 아들이면 그렇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셋째로요, 셋이나 고관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셋의 딸들이나 고관의 딸들은 그럼 하나님의 딸들인가? 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딸들만 있는가? 라는 거예요. 셋을 낳은 후 800년 동안 아담이 낳은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나님의 딸들인가? 아닌가? 네.
사람의 딸들은 어느 가문인가? 도대체 모든 가문인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모순 투성이가 됩니다. 사람의 딸들이라서 사람의 아들들도 나와야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딸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관이나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의 결과와 네피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